안녕하십니까. 부모 면허의 저자 박인경입니다. 오늘은 제4강 자녀에게 시급한 마음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모님들한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낳기 싫어요. 아이 낳기 두려워요. 아이가 너무 짐스러워요. 정말 부모가 된다는 게 이렇게 버거울 수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몇 년 전만 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내 가정에서 내 아이를 학대한다는 그런 아동학대의 이야기까지 도대체 정말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걸까요? 또 왜 그렇게 자녀가 힘이 든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유행할 때는 안 보다가 지나가듯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짧은 단편만 보았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이 겪어야 되는 사회적인 불평등 또 차별 이런 것들을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얼마나 항상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지내는지 그걸 끝까지 보는 건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만 있는 그 김지영이라는 분이 사회적인 불평등 또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는 실은 그 주인공 자신의 마음에 너무 힘이 없어 보였어요. 어떤 것을 이겨낼 만한 좋게 올바르게 해석할 만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커서 지금 아주 젊은 세대, 젊은 아빠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마음에 힘이 없어서 자녀를 키우기 힘들어하고 또 자녀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내 모든 밑바닥에 있었던 화가 올라오면서 그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고 학대하게 될까요? 정말 이 마음에 힘이 없는 이유가 많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공부라는 것으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줄 만한 시간과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가 돼서 학교에 가고 때가 돼서 학원에 가고 때가 돼서 과외 선생님 훌륭한 분을 붙여주면 저절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마음에 힘이 있어야 직장도 갈 수 있고 마음에 힘이 있어야 나 결혼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나 결혼하고 싶어. 나 결혼하고야 말 거야. 나 자식 낳아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정말 행복하게 한번 좀 길러볼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엄마를 보니 아빠를 보니 정말 마음에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 부모가 부부가 되어 사시는 모습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그들이 나를 키우는 모습도 힘들어 보여서 결국에는 자녀로 자라는 그 아이의 마음에도 힘이 없어서 정말 그들이 살아가기가 그들이 또 다른 부모가 되기가 너무 힘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듣는 얘기거든요. 직장에 가서 이제 겨우 한 달 되었는데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왔다 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얼마나 병원이 어떤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다루는 위중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호사 선생님들이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번 들어오면 정말 그분들이 각 처에서 잘 자기의 일을 해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 달, 길면 2달, 정말 길면 3달 되면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병원은 완전히 비상인 거죠. 더 이상 더 많이 일할 수 없는데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불러내야 될 정도로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들어왔다가 난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전엔 해본 적이 없는 신규 간호사 교육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없다는 것을 그분들을 만나면서 알 수 있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교사들도요, 신규 교사 선생님들이 1년만 하시고 나서 사표를 내는 일이 종종 있고요. 사표는 안 내지만 나 못하겠다고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로 신규 선생님들을 교육하러 가기도 합니다. 정말 그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직장에 가면 내가 일할 때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 거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 원래 내가 자란 가정에서 부모님께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직장은 일하는 곳이죠. 직장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어릴 적 부모와의 애착이나 정서적 만족감에서 굉장히 충분한 행복감을 못 느끼다 보니까 그 약한 부분이 결국에 자라면서 공부만 하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도 모르다가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 직장 생활을 못 견뎌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코칭을 하는 친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청소년, 또 청년 이런 분들만 코칭하는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와, 너는 부모를 코칭해서 좋겠다. 부모를 바꿔놓으면 그 집 자녀까지 혜택을 보는데, 나는 청년을 하나 바꾸어서 와, 나는 왜 이제 사는지도 알았고요. 이렇게 살 거예요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엉망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야, 너무 힘이 떨어지는데 저를 굉장히 부럽다고 하는 그런 코치 친구도 있어요. 정말 집에서 우리들이 자녀의 마음을 힘이 나도록 길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제가 자꾸만 저번 주에 이어서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란 뭘까요? 마음이란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억이 생겨나거나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마음이래요. 그런데 제가 그 사전의 뜻을 읽자마자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냐하면요, 감정, 생각, 기억 모두 다 부모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정 그러면은요,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아주 영유아일 때도요, 엄마가 나를 보고 웃고 아빠가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면 그 얼굴을 보고 자기를 인식해요. 내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어도 자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나는 엄마 아빠조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아이구나 라고 느끼기도 해요. 정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와의 애착관계, 또 아이들 마음속에 있다는 그 행복 단지를 얼마나 잘 채워주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감정의 상태가 생겨나게 되고 자리 잡게 돼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웬만한 일은 만나면 다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도 그래요. 어떤 집에 가면요,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생각이죠, 부모의. 어떤 가정에 가면 야,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자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생각이 은연중에 자녀의 생각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 기억은요, 한 자녀의 모든 기억 속에는 가장 중요한 기억일수록 부모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는 상담을 해보면 예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모가 되었지만 우리 기억 속에, 정말 중요한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이건 안 좋은 기억이건 부모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감정, 생각, 기억이 자리 잡는다는 그 마음, 자녀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형성시켜준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자녀의 마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내가 키가 자라고 뭐 그러듯이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자라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 몸이 자란 것도 부모가 먹이고 입혀서 자란 것처럼 내 마음도, 자녀들의 마음도 그 부모가 어떤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마음도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도대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래요.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라고 여기는 이야기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생명의 근원이면 하나님인데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래요.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더 다른 중요한 구절도 많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들도 부모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돌보고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돌보고 있으신지요? 정말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을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저는 이게 불편해 보였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왜 앞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써놓으셨을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암만 심어봐라. 들어가나? 튕겨 나올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직 그때 저의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뭐 좀 잘못하고 그러면 야단도 치고 꼭 야단 안 쳐야 되는 것도 훈육해야 된다고 그럴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그 마음이 준비가 돼서 거기에 하나님을 심건, 하나님의 복음을 심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건 잘 심기어지고 자라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됐어요. 정말 자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꾸 말씀드리죠.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뭐든지 내가 해놓으면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잘못했다고 내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내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애들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이런 걸 묻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애를 행복하게 해주는데요? 라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해주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술 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도 하지만 몇 명의 부모님들을 모아서 그분들께 이 평생 말해온 말을 바꾸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을 안내해드리는, 훈련시켜드리는 강사예요. 그것도 제가 강의를 좀 해봤더니요, 강의로는 안 변하시더라고요. 평생 얘기해온 말투가 있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을 배우셔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안 해? 나를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려고 적어도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라고 느끼게 해줄 때 그들은 무척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든든하지요. 왜? 엄마 아빠가 내 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변하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마음에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목사님도, 교회 전도사님도, 교회 선생님도 또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러니 부모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힘을 줘야 되는데 의사소통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다 보면요, 제가 못 듣던 말을 요즘 많이 들어요. 젊은 부모님들이 아주 영민하셔서 분명히 의사소통 기술을 잘 배우셔서 잘 자녀하고 하고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나 그거 이제 안 할 거예요. 못 하겠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 배워서 잘 쓰고 그러니까 아이까지 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할 거래요.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안 하고 싶고 왜 못 하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선생님, 그 왜 아이들 마음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네가 지금 나가고 싶구나. 아우, 지금 밥이 먹고 싶어.
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말이요.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행복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나는 내 아이한테는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나 이제 그런 말 해주기 싫어요. 나도 힘이 없는데 왜 아이한테 마음의 힘을 주려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름만 부모지 그 부모도 어릴 때부터 마음에 힘이 없이 나를 알아주는 부모 없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 부모님들께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를 이어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배척하고 그래서 부모가 주는 신앙도 받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누군가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에 뭔가 판도를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돼 봅시다. 한번 힘을 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응원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으시니 우리가 한번 부모로부터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내 자녀에게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결심해 보자고 살살 달래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게 키웠는데 그것을 또 대물림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저희 큰딸이 하는 말입니다. 엄마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너무 가정에 상처가 많은 집에서 자랐는데 엄마가 우리한테 그거를 대물림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를 내가 결혼해 보니 알겠어요. 엄마 너무 고생했어요.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을 알아줬으니까요. 제가 저희 딸의 마음을 알아줬더니 그 딸이 크니 저의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잘 그 마음에 힘을 실어주시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곧 내가 늙어갈 때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대상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 이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 익히는 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첫째 날 강의한 엎어치기 한판, 다시 말해서 자녀의 단점 뒤에 숨어있는 장점을 보아주는 것, 그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을 또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겠죠. 자녀들이 약점이 있지만 그 뒤를 잘 보면 장점이 있는 것은 자녀들만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배우자들끼리, 부부들끼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배우자에게 당신 이런 거 정말 너무 잘하네요. 당신 이런 점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얘기해 줄 때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듣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와, 나도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남편을 또는 아내를 엎어치기 한판, 약점을 뒤집어서 잘 봐줬더니 그것이 자녀에게 굉장히 힘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는 잘 기르고 싶지만 부부가 맨날 서로 안 좋은 점을 콕콕 꼬집으면서 서로 계속 지적을 한다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생각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나도 저런 대우를 받겠구나. 나하고 우리 가족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첩첩 쌓아 올리면서 자라게 돼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힘을 길러주시려면 배우자에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또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그렇게 해놓은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준 것은 정말 내가 되로줬더니 말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게 안 사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25살에 믿고 나는 정말 결혼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남편을 정말 잘 섬기고 살아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꼭 보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 남편에게 단점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점을 뒤집어 생각하면서 당신은 이런 점이 되게 좋은 점이야. 남편이 굉장히 느긋해요. 언뜻 보면 게을러요. 그런데 게으를 땐 게을러도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집중할 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자꾸 뜯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만한 책을 3시간 안에 딱 읽고 머리에 원 센텐스로 기억하는 거? 그건 정말 너무 뛰어난 집중력이야.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다 보니 한 신혼이 지나 한 3개월도 안 지났는데요. 제가 되로 주었던 게 말이 돼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을 받고 살았는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배우자를 엎어치기 한 판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가 되고 마음에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둘이서만 하는 데이트를 자주 하세요. 이거는 옷을 막 아무렇게나 입어가지고 아이들이 나 우리 아빠하고 데이트하려면 정말 창피해.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안 되고요. 또 나가셔서 계속 핸드폰 보시면서 그래 그거 먹어.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집중력을 그 아이에게 가지시고 또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웬만하면 그날 함께 먹는 음식도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먹으면서 걔 머릿속에 엄마나 아빠하고 데이트했던 그날이 정말 행복했어 라고 사진에 꼭 찍혀가지고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그 사진첩에 들어가는 그런 사진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1대1 데이트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물론 멀리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요. 이 1대1 데이트는요. 아주 간단하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잠깐 그 자녀와 함께 누워서 대화 나누는 것. 그것도 저는 1대1 데이트라고 생각하고요. 둘이 잠깐 공원에 걷고 와도 이 자세를 기억하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행복한 1대1 데이트가 될 겁니다. 저도 큰딸하고 아직 이제 큰딸이 시집가고 나니까 시장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라도 식혜를 좋아해요. 식혜라도 하나 사주고 그날 그 장에서 걔가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사줘서 어떻게 하면 장에 갔다 왔지만 행복한 시간이라고 기억하게 할까. 1대1 데이트로 사용하곤 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윌리엄 글라서 박사의 통제하는 것 대신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선택하기예요. 이거는 선택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글라서 박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의 4분의 3이 인간관계에서 생긴대요. 그렇겠죠? 정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생기는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인간관계만 좋아도 4분의 3, 정말 4분의 1밖에 불행이 안 남는다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인간관계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라서 박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통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통제라는 것은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요하면서 힘을 사용하는 걸 말하죠. 근데 이런 일이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겠어요? 가정에서.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면 내 왕국. 부모들의 왕국이에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나 내가 볼 거야. 잘못하면 나한테 아주 죽어. 이러면서 얼마나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요하고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글라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이 상황을 조금 더 내가 좋은 행동을 선택해서 상황을 조금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의 주위에 부모학교 어머니셨는데요. 이분도 가정에서 딸과 계속 부딪혔대요. 중학교 딸이 점점 친구 집에 가서 늦게 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늦게 오니까요. 이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비난을 막 쏘아붙였대요. 그러니까 더 늦게 오겠죠? 들어오는 게 다행인 지경이 됐대요. 그런데 그때 부모학교에서 배운 선택 이론이 생각이 나서 이 어머님이 가만히 있어봐. 얘를 자꾸 막 지시하고 명령하지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나의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참 좋아하는 게 과일 주스더래요. 그래서 그 과일 주스를 만들면서 기다리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했대요. 애가 들어올 때 내가 뭐 활짝 웃지는 않아도 제발 인상 쓰지 말자.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늦게라도 집에 와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자. 계속 연습을 하고 자녀가 들어왔을 때 어서 와. 늦게라도야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왜 저러지? 이런 얼굴이었겠죠? 안 봐도 보이죠? 그런데 너를 기다리면서 엄마가 주스를 만들었어. 근데 정말 이 기적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이가 점점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도 많아요. 애 친구하고 싸웠어요. 걔는 내 마음을 몰라요. 이러면서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아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이 선택 이론. 지금 아이를 통제하는 것 대신 이 환경을 내가 뭔가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요. 1대1 데이트하죠. 엎어치기 한판 하죠. 엄마가 통제를 덜 하죠. 이러면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자녀가 점점 더 부모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부모도 자녀를 점점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고요. 둘이 사귀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사귀지를 않아요. 왜 그러세요? 부부 사귀세요. 시간, 돈, 정열 들여서 사귀셔야 되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아, 얘가 누구지? 내 아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 얘 알아볼까? 사귀어볼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와 사귀고 자녀를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뵈면 얼마나 맡겨진 영혼을 알고 싶어 하시고 사귀려고 노력하세요. 그 영혼을 얻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알고 보면 정말 자녀를 혼자 덩그러니 놔둬서는 안 되겠어요. 그냥 공부만 하라고 또 공부만 하라고 공부에 내몰면서 아이들을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갑자기 홀로 있게 한다니까 그 말이 생각나는데 목사님들이 가끔 잘 쓰시는 거잖아요. 세렝게티 초원에 이렇게 다 같이 무리로 있는 짐승들 중에 하나만 뚝 떨어져 있으면 딱 잡아먹히기 쉬우니 순에 속하거든 구역에 속하거든 잘 사귀고 서로 알아가고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와 사귀고 서로 알아가고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엄마가 내 편이니까요. 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부모학교 수강생 중에 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모님이시면서 부교육자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시면서 부모학교에 들어와서 배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 전도 축제 같은 걸 하면 태신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우리가 찾아가요. 얼마나 그분을 알고 싶어하고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사다 드릴 텐데 막 이러면서 엄청 공을 들이잖아요. 알고 싶어하고 사귀러 찾아가고 이러면서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고 또 공을 들이는데 생각해 보니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태신자는 내 자녀인데 내가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태신자인 내 자녀에게는 어머나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인 적이 없구나. 찾아가고 나를 문전박대해도 또 찾아가고 알고 싶어하고 알고 나면 그 마음을 잘 위로하고 또 선물해주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내 자녀에게는 그것에 반의 반도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너무 많이 회개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다 같이 듣던 부모학교 수강생 어머님들이 눈시울을 적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요 왠지 저 사람이 이제 나한테 다 넘어왔어 이런 생각이 들면 왜 흔히 하는 말이죠. 아, 어장에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왠지 어느 날부터 관리 안 하잖아요. 그게 극심한 게 어디예요? 가정의 부부관계잖아요. 이제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 항상 거기 있고 내가 집에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때 되면 문 열고 집에 들어오니 관리 안 하죠? 사귀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많은 잘못된 관계가 되어버리듯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 믿는 나와 똑같이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열심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가 건너가야 하는 복음의 다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특별히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라는데 그 마음을 잘 돌봐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힘이 너무 시급합니다. 잘 돌봐주시고 마음만 돌봐주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